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사도와 제자들도 다 죽었으니 그냥 다 끝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직 말씀이라면서 지키려고 발악들을 하니 아이러니합니다. 못하고 안 되면 외면하면 그만이라는 태도, 모함의 폄훼, 조작의 선동에 여러 가지 행태가 있으니 말 다 했죠. 아무튼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생명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할 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요리책을 본다고 요리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레시피를 봤으면 직접 해봐야 하지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만 하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분의 멍에를 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배우고 그분이 하신 말이 생각나야 하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도통 행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웃 사랑을 따르는 표적을 통해 병든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박혁을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 돌을 던지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그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박혁의 태도 때문에요. 물론 성경적인 표적, 성령의 사역을 전혀 보여줄 수 없는 목회자들이 주로 앞장서서 돌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버젓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자신들이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대적하는 일, 지금 박혁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백날 그래 봐야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먹고 치유하러 다녀도 그들의 전통과 종교에 어긋난다며 거품을 물던 것과 무엇 하나 다르지 않게 굽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박혁을 상대하는 것이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여길 테지만 고작 해야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는 그의 행실의 문제를 삼을 뿐 정작 그분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악한 것들의 소행으로 폄훼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표적에 따르지 않는 목회자들이 성령에 대해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근거 없는 소리나 하며 고작 은혜니 감동이니 근거 없는 체험이나 하고서는 성령 체험을 했다고 돌아다니는 신자들, 다 당신의 교회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 그분의 사역에 대해 연애를 책으로 배운 놈들과 똑같이 당신들의 입으로만 떠드는 성령이 전부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욥처럼 굴다가 때려 맞아야 정신을 차릴지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할까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주로 못까지 해보고 나서 감나라 배나라 시험이 지시나 하냐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내주로 인도함을 받는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만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과 명령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한국에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질에 정신이 팔려 교회 몇 개 세우고 신자 몇 명이고 책 몇 권을 냈다고 설교 시간에 자랑질하는 목회자가 당신들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셔서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 손을 얹어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이걸 아니라고 개거품 물며 부정이나 하고 있으니 성경을 보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유독 기사와 표적은 유통기간이 있고 제자와 사도들에게만 한정적이라니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는 자,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배운 지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대적하며 내 승질대로 한번 살아보고 교회 거래에서 팔고 은퇴해서 노후자금 챙긴 다음에 뒷감당은 나중에 하려나 본데 성경에 기록된 그곳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라 되어 있던가요? 그러면서 강대상에 올라 십자가 복음에 보혈에 은혜 예수 천국과 불신 지옥을 전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